자,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7장 오늘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제일 7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 백부장 종을 고친 사건,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나오는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 이 사건이 사실은 다 뭘 얘기하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조명하고 받쳐주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고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20절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처음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읽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이제 와서 예수님이 그이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이 번역은 사실은 한국말 번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어 번역을 하면 이 말은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는 질문이지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 질문은 희망을 담은 질문으로,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당신 아니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본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감당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는 말도 기대와 희망을 담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보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세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던 이사야서 29장, 35장, 61장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9장에는 1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35장은 5절에 있는 말씀이고 61장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이걸 합쳐서 예수님이 말씀을 대답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과 희망을 노래하는 책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라면 이 이사야서를 늘 읽고 이사야서를 늘 외웁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는 데 가보면 성경 사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본이 뭐냐면 이사야서였어요. 196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해 옆에 쿰란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양을 잃어버린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굴 속에 들어갔다가 토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발견한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 하죠. 그 사본도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던 애성경이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색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29장에 있는, 35장에 있는, 61장에 있는 말씀을 합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답하는 말에 성경으로 답을 하신 거죠. 25절을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내용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왕궁에 있는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 제정신 없이 늘 책임감도 없이 이리저리 흐리멍텅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인물이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유부단하고 망설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완벽하게 돌아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세상과 손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발을 담그고서 이리저리 재보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이나 입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고하고 분명한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님의 답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31절 말씀에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했을 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식에 가서도 같이 웃어주지 않고 장례식에 가서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감동도 없고 감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시면 와, 참 행복해 보인다,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을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발바닥을 막 때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나와서 신부가 그만 때리라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막 발바닥을 때리던 이 신부 친척들이 뭘 하라 그럽니까? 신부 보고 노래 부르라고 하죠. 그럼 노래를 부르는 거죠. 즐거워서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기쁨의 행동이라는 거죠. 지난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놀라거나 주님을 향해서 감탄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참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번 성지순례길에 가이드분이 설명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감탄하고 또 감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호산나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이런 마음으로 아멘하고 박수 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그렇게 했네, 이렇게 치셨습니까? 감탄하라는 거예요. 감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탄과 감동을 잊고 산다는 거죠. 그만큼 무관심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주님이 피리를 불면 같이 춤추어주고 슬퍼하면 같이 위로해주고 마음 아파하는 이것을 저는 주님의 육회라고 생각합니다. 육회는 즐거운 것뿐만 육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회라고 하는 것은 뻥 뚫린 거예요. 열려있는 마음, 오픈 마인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유쾌한 자리에 가서는 유쾌하고 슬픈 자리에 가서는 같이 울어주는 사람, 좀 오픈 마인드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 되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너희들 평가가 뭐냐?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고 그러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노 앞에서 내가 이들의 진노와 이들을 향한 심판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으면서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는 야,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텐데, 그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들과도 어울리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를 즐긴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독에 빠져서 산다. 요즘엔 이제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 대장부, 남자, 상남자의 특징이 뭐냐? 상남자라고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뭐 이런 말이 상남자를 상징하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술독에 빠져서 산다. 나쁘게 표현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 말인데 그 말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자기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우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 때려도 말 안 듣고 뭐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사내들인 공유에다가 이 자식을 내놓습니다. 난 이제 도무지 이 자식은 내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 자식을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놓습니다. 그 내놓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이라고 안 하겠죠. 이놈의 자식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도 안 듣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내들이 공회에서 이놈을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처리하는데, 최고 나쁜 벌은 뭐냐면 돌로 치는 거예요. 이런 벌을 받게 하려고 자식을 내놓을 때 하는 말이 이놈은 포도주에 잠긴, 술에 잠긴 놈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쁨의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완곡하게 쓰여졌지만, 사실은 이건 더 이상 쓸모없고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가장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안 먹고 경건하게 기도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하늘나라 기쁨을 누리면 망난이라고 하고, 도무지 유쾌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금식하고 경건하면 귀신 들렸다, 먹고 마시면 망난이다, 똑같은 거죠. 스타일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해도 싫고 저걸 해도 싫다는 거예요. 뭘 해도 싫다는 거죠. 세례요한 너도 싫고 예수 너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둘 공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을 마음에 둘 공간도 지금 없습니다. 어디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공간을 마음에 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분들, 그분들은 어땠느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청종하고 그 말을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수용하고 긍정했던 것, 그게 주님의 육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말씀을 알리고 선포를 해도 설득당해서 죄를 뉘우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삶을 보면 고리타분하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TV나 유명 설교가들이 몇 마디 풍월한 것을 가지고 교회는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즐겁고 행복해 보이면 지네들끼리 좋아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이런 일 한다고 교회 오기를 꺼리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으신 장로님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양수 장로님 같은 분이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파인네 전도 축제일이 있는데 교회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분이 장로님 봐서 제가 꼭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장로님 같은 분이 다니시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막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교회 가자. 그렇게 파인네 전도 운동을 한다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교회 가면 좋다더라.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니나 잘 믿어. 니도 별거 없으면서 뭐 우리 보고 믿으라고? 야, 그러면서 속으로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전도를 하건 저런 분이 전도하건 그들 마음에는 교회 올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에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비방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요, 앞뒤가 잘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비난과 비방이에요. 그런데 그 비방을 계속 해대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육신의 생각이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그게 비난과 비방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성령을 받기 전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비방입니다. 복음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산 다음에 전하려고 하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요. 복음은 완벽한 삶을 산 다음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어. 그러니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나 같은 사람 봐라.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냐.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돼. 이 논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고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양수 장로님이 늘 전도에 실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은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라고 돼 있고요. 또 34절에도 인자는 와서라고 돼 있습니다. 다 와서예요. 세례 요한도 왔고 인자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걸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35절이 결론입니다. 지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가 자식을 낳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못 낳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지혜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으로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에 걸맞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옳다고 인정받는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세상이 완악한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정체가 뭔지를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금식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했던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죄인들과 어울려서 누렸던 주님을 향해서는 포도주에 잠긴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마음에 둘 수 없는 그들의 생각을 보았습니다. 이 완악함이 세상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러니 너 같은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넌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전도의 논리가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황홀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황홀하고 행복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피리를 불면 춤춥시다.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보듬어주고 울어줍시다. 세임 주시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유쾌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공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